자, 아무튼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뭐 일일이 저기 하시지만 특히 지난주에 이게 부정적인 이 감정에서 그 6가지 감정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되어 이렇게 돌아오기, 이제 그 돌아오는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감정은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의한 그 생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이렇게 고치는 방법, 심호흡하고 이렇게 차분해지기,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독심술하지 말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행동하기. 특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행동하는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성인이나 이 대인관계 수준에서 상대방의 그 잘못을 보고 막 훈계하고 꾸짖하고 지적질하고 막 평가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약간 부모의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어떤 좌절이 있으면은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이렇게 약간 폭력도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좌절과 힘들었을 때 성인답게 행동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나답게 행동해 주는 것 중에 이제 일종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성인답게 플러스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델일 텐데, 예수님답게 행동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신경 쓰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오늘이 이제 훈련 중에 일종의 하이라이트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영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거를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 체험을 하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예수님 만나고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걸림돌에서 해방되고 상처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렇게 기쁨이 우러나는 오늘 이번 기술 훈련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프로세스 원리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적인 이제 기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도 계셨고, 항상 우리와 이렇게 같이 계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제 잊고 살 때가 있죠. 특히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거의 이제 임마누엘 프로세스의 핵심은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는 이제 이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체험으로 이렇게 눈과 심호흡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초대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이렇게 기쁨도 나누는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은 여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 프로세스에서 이 책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져보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언제지 했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이렇게 받았는가, 그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의 그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돌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이렇게 성장하기에 뭔가 걸림돌이 되는 그 블락해지를 예수님은 없애기를 갖다 원하시는데 그게 뭘까를 갖다가 이제 깨닫고 예수님이 그걸 없애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제일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기. 이게 그 이제 임마누엘 프로세스의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제 그 치유를 이렇게 고맙게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성장 과정에서 가정 폭력이나 신체 폭력이나 또 언어 폭력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또 유기를 당하거나 또 이제 그 방임당하거나 이제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이 가정에서 오는 그 상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또래 관계에서 우리 고립되거나 왕따당하거나 모함당하거나 오해당하고 학교 폭력에서 오는 그 상처.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 가족이나 친척에서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오해당하고 소외감, 멸시당, 비난당하고 또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상처가 많죠. 이제 시집 처가 관계 또 이제 배우자가 의도했다든지 또 가정 파탄 술 도박 문제 또 이제 정말 안 됐지만 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그 목회자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직분자한테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나도 이렇게 남한테 상처 주기도 해요. 또 아니면 모임에서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는데 참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 있으면 그 힘들고 또 이렇게 또래한테 이렇게 상처받고 그 아팠을 때 우리가 이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지만 나는 괜찮아 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오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고 축하드리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상처가 심하면은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불안하고 그 PTSD라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울하거나 기분이 저조하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특히 그 상처를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형편없이 받겠다고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하거나 이 성폭력을 당해서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치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해하거나 또 이제 이분들이 상처가 심하면은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나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는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갑자기 되지고 남이 나를 갖다가 버릴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불안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나의 어떤 욕구 수단으로 봐주는 도덕적으로도 이제 이 반사회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애적인 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심한 경우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이제 심리적으로 치유와 가족 사이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제 그러한 상처와 이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아가지고 임마누엘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치유가 돼서 내가 여기에서 이 건강해지고 또 이 건강해진 내가 대인관계에 또 이렇게 잘 된다는 거가 우리의 궁극적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임마누엘 그 프로세스의 이제 한 5가지 이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바로 이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 상처의 경험을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재경험하기가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상처에 이렇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차 사고를 났거나 어린 시절에 어떤 때는 이게 버림받았거나 이제 또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그 왕따 당하거나 이랬을 때 그 상처가 되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특히 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련돼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날 때 그러면서 잘 나가다가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우리는 그 상처나 그 아픔에 눈, 귀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예수님을 체험을 못하면서 그 상처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맺혀져 있어가지고 이러한 상처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료할 때는 상담사하고 같이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경험하고 그 억압된 감정을 다시 이렇게 프로세스해서 재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 상처와 이렇게 좀 나와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지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감과 수용, 예수님의 그 특징은 우리를 어려울 때 그 꺼져가는 등불을 확 밟아서 끄는 게 아니라 꺼져간 등불로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체험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재경험하는 이 과정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우리가 단순히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자, 예수님께 이제 내가 이렇게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근데 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나 이 생각이 있어요. 이럴 때 고민이 이게 내 생각이냐, 진짜 예수님 생각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 소망적인 생각을 예수님한테 투사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이게 고민입니다. 이거를 이게 예수님 말씀인가 인간적인 말씀인가 또 심지어는 사탄이 주는 말인가 이거를 discernment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변별해주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변별해주는 은사 중에 이제 하나 있죠. 이제 그건데 이 성령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너무 이렇게 어렵거나 막 그렇게 막 말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 네 고통을 안다. 나는 너를 갖다가 사랑한다는 이런 그 마음의 심정이 오면은 이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가 의심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확 여러분들 이렇게 붙들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재탄생하기. 이거를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머리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체험하면서 이게 들어가냐. 이 체험과 훈련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관계 기술 훈련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체험을 갖다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렇게 해준 분이지 그냥 딴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목자고 예수님 품 안에 우리의 안기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 단계로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그 미리 여러분에게 그 이렇게 얘기할 거는 오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각한 거는 안 다루셔도 이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다 이거 해봤더니 저기 한다.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인적으로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정말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체험과 임재를 통해서 임마누의 그 치유 능력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났으면 하는 거가 저의 소망입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오늘 그 이러한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임재하면서 그 다뤄보겠다.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이게 참 그 힘들었던 거가 이렇게 떠오른달지. 저는 이제 이 작업을 갖다 하면서 그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너무나 그 혼자 있으면서 그 이렇게 누구한테 그냥 인정받고 싶어 해주는 내 어린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수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난 이런 체험을 한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걸 하나씩 꼭 가지고 임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가장 그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이제 이 이 방바닥이나 여기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편하게 닿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자도 이렇게 가장 이렇게 편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좀 자세가 불편하면은 집중하는데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그 심호흡을 갖다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내쉬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훈련을 꽤 했어요. 그동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호흡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계신데 이게 딴 생각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호흡에다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현재 here and now에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호흡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가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상상 속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곳이 지금 현재 계신 여러분의 집이면서 침실이면은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곳이면은 또 이게 그 바닷가도 이렇게 괜찮고, 또 이게 산속의 안전한 집, 또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해도 좋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이렇게 푸른 초원, 아주 이렇게 따뜻한 날에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괜찮아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맑은 날 호숫가도 괜찮아요. 저는 호숫가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물을 보면은 아주 안전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다시요. 천천히 이렇게 심호흡하세요. 저는 그냥 시편을 생각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갈랍니다요. 지금 계신 곳에 눈 뜨지 마시고 심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면서 지금 이 푸른 초장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문을 두들면서 들어오시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은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오시면서 임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도 되고 목자도 되고 십자가 상에서 구원하신 분도 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과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세요. 예수님 무릎에 앉히시려면은 앉으셔도 좋고, 손잡아 달라, 예수님 손잡아 주세요. 예수님 저 안에 주세요. 예수님 저 피곤한데 주님 품 안으로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렇잖아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시는 것보다도 100배, 200배 넘치도록 주십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심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심호흡하시고 편안해지시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평가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편안한 정도가 6, 7, 8일나 이렇게 좀 그 정도 이상이면은
자, 여러분들이 평소 훈련을 이렇게 잘 하신 거고, 이렇게 했는데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느끼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충분히 못 느낀다. 그래서 편안한 정도가 2나 3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런다고 이렇게 실망을 하지 마시고, 아하, 나의 영적인 촉수나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나의 심령이 아직도 이렇게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느끼시면서 분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해주는 이 영적인 교감의 그 정도와 이 깊이가 여러분의 신앙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7, 8, 9 정도 돼서 충만함,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심령에 오실 때 그 편안함, 충만함이 느껴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적어도 5 이상은 돼야만 이 시간 그 예수님과 함께 치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예수님과 평안함을 느껴보세요.